이들 계속 지켜주시고 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드려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여러 가지 예물 드렸사오니 주여 이들에게 복을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고린도를 교회에 대해서 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동기를 보면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게 되죠. 거기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그 고린도 교회에 오셔서 그래서 섬기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바울 사도가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을 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 글로의 집의 종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아주 안 좋은 소식이었어요. 문제가 굉장히 많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쓴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즉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고린도 전서를 받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 교사가 침투해가지고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배척하는 선동질을 합니다. 바울은 사도답지도 못하다. 바울은 거만하다. 말도 제대로 못한다. 오늘날 목사답지 못하다. 그런 비방하고 배척하는 선동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비겁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 안 보는데 뒤에서 인신공격하는 사람이죠. 그 참 비겁한 사람이죠. 이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이 비겁하게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 넘어가면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분이 거기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마게도냐에서 들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받고 나서 회개한 성도들에게는 감사의 내용과 함께 또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하나님을 부정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과 권고하는 내용으로 두 번째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떤 내용이냐? 오늘 고린도 후서하죠. 오늘 또 본문도 어떤 내용이냐? 바울 사도가 거짓 교사들이 비방하는 것에 대한 그 변호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변호를 하는 오늘 말씀 중에서 바울 사도의 변호의 말씀을 중에서 오늘 본문의 또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칭찬하신 자, 하시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바울의 변호를 통해서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누군가? 예? 우리는 다 주께서 칭찬하신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예?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입니다. 즉 오늘 본문대로 하면 주께서 칭찬하신 자입니다. 왜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느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여러 번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꼭 주께서 칭찬하신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장 복이니까요. 그렇다면 주께서 칭찬하신 자가 누군가? 첫째, 따라서 해주실까요? 진리를 볼 줄 아는 자다. 진리를 볼 줄 아는 자가 주께서 칭찬하신 자예요. 한번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니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바울을 거짓 교사로 비방하는데 마치 자기가 비방하는 것처럼 말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비방했는데 자기가 비방하는 것처럼. 이거 어떻게 표현했느냐? 너희를 대면하며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바울 사도는 멀리 있으면 큰 소리 치지만 가까이 있으면 쪽도 못 쓴다 라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또 10절을 보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어떻게 비방했는지. 10절 시작.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 가짜들이 바울을 비방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바울 사도의 편지들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그 기타 서신들이 있죠. 그 편지에는 어떻게 써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책망의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도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적해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볼 때는, 그들이 볼 때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고린도서를 보니까 바울 사도가 대단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그러니까 편지로는 책망을 하고 그러니까 대단하게 보였는데, 막상 몸으로 대할 때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막상 대면하여 볼 때는, 그때 대면하여 볼 때는 어떻게 하냐?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무슨 얘기야? 오늘날 말해서 영 목사답지 않다는, 영 사도답지 않더라는 거야.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말도 잘 못하고 말도 떠듬거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요, 사람을 감동을 주는 호소력 있는 말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오늘날 말해서 목사답지도 않다, 사도답지도 않다 라고 그렇게 비방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2세기경에 바울과 데클라 행전이라는 그 글이 있는데요. 저는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글에 이런 글이 있다고 그래요. 이 바울은 키가 작고 또 다리도 O자형 다리고 눈에는 안질이 있고 또 간질이 있어서 가끔 넘어지고 또 눈썹은 쭉 처지고 코는 매부리 크리고, 그 바울에 비하면 저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게 보였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바울 사도의 이 형편없는 외모를 보고 비방하고 배척하고 온갖 거짓 선동질을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외모를 보고, 여러분, 외모를 보고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건 참 비겁한 사람이죠. 우리 노회에 친구 목사님 있는데요. 저하고 나이도 비슷한데요. 근데 이제 차가 필요해서 차를 사려고 갔는데 비용이 좀 안 맞아가지고, 너무나 좀 그래서 예상은 안 맞아서 못 사겠다, 다음에 오겠다, 그렇게 했대요. 갑자기 젊은 딜러가 갑자기 막 인상을 쓰면서 조폭처럼 욕을 하면서, 아니 아들 같은 사람이 막 그러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은 왜 그러냐면 말을 어눌하게 하는 목사님이에요. 말을 좀 어눌해요. 그러니까 말을 어눌하게 하니까 평상시에도 그 목사님은 남들이 그 목사님을 자꾸 이렇게 무시해요. 여러분, 외모만 보고 남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이 거짓 교사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1절을 다시 볼까요?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해 담당.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칭찬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거짓 교사들은 사람을 외모만 보고 판단한다. 외모만 보고 말하고 외형적인 것만 보고.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바로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 진리를 볼 줄 아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는 누구냐? 외모를 보는 자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 진리를 볼 줄 아는 자가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주께서 칭찬하신 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도 목사의 외모를 보지 말고 교회 외형적인 것을 보지 말고 복음 진리를 들을 줄 알고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주께서 칭찬하신 성도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는 누구냐? 두 번째, 여기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제 1절,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게 그거예요. 두 번째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는 어떤 자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품은 자란, 그게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 온유란 말은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온유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모든 사람을 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비슷한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했어요. 여기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뜻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사람들을 보면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그런 사람은 보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여러분 웃음이 나오잖아요. 예? 오늘 이 거짓 교사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바울 사도가 해끼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비방하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온유와 관용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까지,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품고 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대했다는 뜻이고 평소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품었다는 뜻은 또 무슨 뜻이냐? 사람들도 인간이 만든, 사람이 만든 온유와 관용을 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온유와 관용인 사람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사람들이 품는 온유와 관용은 원수 앞에서는 품지 못해요. 자기와 사상이 같은 사람끼리 품어도 사상이 틀린 사람한테는 원수처럼 없어져요. 대표적인 거는 무슬림들은요, 자기 종파들에게는요 온유와 관용이 대단합니다. 공짜로도 막 주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요, 지하드, 죽여라예요, 죽여라. 그래서 인간이 만든 온유와 관용이 아니고요, 무슨 온유와 관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가진 사람, 즉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을 가진 사람, 그걸 품은 사람이 바로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을 품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란 뜻이에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육신에 따라 행한다는 말은 육신의 그 본성 따라 행한다. 또 육신의 정욕 따라, 정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또 그리스도 관용과 온유와 관용이 없고 악만 행하는 자를 가리켜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담대히 대하는 가치, 여기 담대히 대한다는 말은 그런 자들은 내가 가면은, 그런 악한 자들은 내가 가서 하나님의 권세로 치리해버리겠다, 그 뜻이에요. 치리해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자들을 놔두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세요? 다른 사람을 오히려 죄를 번지게 하고 더 타락시키고 더 죄짓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 끼면요. 그래서 내가 가면 치리해버리겠다. 그러나 담대되는 가치 그 뜻이에요. 그런 가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악한 사람들한테는 담대하게 치리하겠지만 너희들한테는 치리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만났을 때는 은혜와 복으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희들이 복의 대상이고 치리의 대상이 안 되고 은혜의 대상, 복의 대상이 되려면 지금 빨리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고쳐라.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바울사도 가면 담대하겠다, 이 말은 치리하겠다, 아주 막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 치리하겠다. 그러니까 언뜻 육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싸우는 것처럼 보이죠. 바울의 성깔이 또 굉장히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막 가면 치리하겠다, 얘들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육적 싸움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3절이에요. 보세요. 3절 시작.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볼 때 내가 가서 그들을 막 치료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육적으로 싸우는 것 같고,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막 성깔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럼 육적 싸움이 아니라, 그럼 바울이 싸우는 어떤 사람이냐? 싸움이냐? 육적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세 번째인데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는 어떤 자냐? 바로 영적인 무기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 시작. 영적인 무기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바울사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기는 뭐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언뜻 생각할 때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들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행하나,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은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죠. 여러분들은 그러나 살고 있으나, 세상에 살고 있으나, 그런데도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다양한 싸움들이 있죠. 그래서 다양한 육적인 싸움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처럼 육신적인 싸움을, 육신에 속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이득을 위해서 싸우거나 나 육적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의 싸움은 근데 여기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거짓 교사들 염두에 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싸우는데 무기가 육신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거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싸우는 육신에 속한 육신의 무기는 뭘까요? 방금 전에 설명했어요. 방금 전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바울사들은 사도답지 않다고 온갖 말로 계속해서 비방하는 말을 했어요. 말로.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싸우는 육적인 육신에 속한 무기는, 육적인 무기는 어떤 무기냐? 다른 사람을 현혹하는 수사학적 달변을 가지고 싸우고 바로 되짚겠다는 거예요. 달변. 무슨 얘기냐? 말을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무기는 말 잘하는 게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하는 것 갖고 사람을 속이고, 말 잘하는 것 갖고 싸우고, 그들의 무기는 말을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 20여 년 전에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요, 지금 버스는 이렇게 엊그저께 타보니까 좌석이 막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둥도 있고, 옛날 20여 년 버스는 좌석이 일렬로 쭉 있잖아요. 가운데는 허공이고 잡는 걸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 젊은 여자 타고 제가 뒤에 탔었습니다. 근데 좀 가다 보니까 멋진 남자들, 젊은 남자 둘이, 청년 같은 젊은 남자 둘이 그 앞에 여자인데 딱 서더라고요. 여기 옆에. 제가 여자 앞에 있고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남자 둘이 딱 서서 둘이 말을 하는데요. 그때 그 버스 안에 라디오 소리도 안 나고 말을 하는데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너무너무 이쁘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 말이 은혜 받기는 처음이에요. 그 소리에 나까지도 목사인데도 귀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야,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하지? 야, 감동이다. 그런데 한참 그 사람들의 두 사람 말에 취해가지고 막 듣게 되더라고요. 말을 막 정신이 빨리더라고 나도. 근데 그 청년들이 내리고 난 다음에 잠시 후에 버스는 쭉 가는데요. 잠시 후에 내 앞에 있는 여자가 아이고야 소리치는 거 난리가 난 거예요. 옛날에는 카드가 갖고 현금만 갖고 다니잖아요. 그때는요. 내 돈 지갑 잃어버렸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내 돈가방.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사기꾼들, 쓰리꾼들은 말을 참 잘하는구나. 말로써 사람 죽이고 말로써 사람 속이는구나. 말로. 그걸 느꼈습니다. 말로. 이 거짓 교사들도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이 말로. 거짓 교사들도 이 어떤 무기냐? 육적인 무기인데 그 육적인 무기가 뭐냐? 잘생긴 것. 외모적으로. 외모를 탔다고 그랬거든요. 이 잘생긴 것이 무기야. 이 잘생긴 거 가지고 우리 교회는 해당성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말 잘하는 거. 이 말을, 물론 말을 잘해야 됩니다만 그것이 외모가 이쁜 게 좋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꼭 하지 마십시오. 말 잘하는 것도 좋죠. 근데 그 말 가지고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 쓴다는 거예요. 거짓교사들은. 이 말 가지고, 말 잘하는 것 가지고 비방하는 데 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무기는 어떤다? 그냥 자기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무기는 어떤 무기야? 무슨 무기야? 하나님의 능력인 영적인 무기 갖고 싸운다는 얘기야. 근데 바울 사도가 싸우는 무기는 그러니까 어떤 무기 갖고 싸운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영적인 무기 갖고 싸운다. 그런데 외적으로 바울 사도는 육적인 무기가 없잖아요. 방금도 설명했잖아요. 육적인 무기가 없어. 그러니까 남들 볼 때는 약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데 자기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영적인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은 성령의 역사란 뜻이고 성령의 도우심이란 뜻이에요.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영적인 무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탄 마귀역사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 그 뜻이에요.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세상적인 육적인 무기 가지고 있으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지만 그러나 나는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영적인 무기가 있기 때문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도 하고 너도 나도 모두가 승리하는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영적인 무기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무기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어떤 자냐? 네 번째 따라서 합시다. 온전히 복종하는 자. 90%만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99%만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100% 온전히 복종하는 자. 그러면 온전히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인데, 그럼 온전히 복종하는 자가 되려면 어떠냐? 여기 끝을 보세요. 뭐가 있는지.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만이 온전한 복종이 된다. 왜? 복음 진리는, 기독교 진리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기 때문에 이론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은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론 가지고 있으면 복종이 안 됩니다. 사실이 돼야 복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론과 이론은 각자 틀리죠. 네 이론, 내 이론 다 틀려요. 그리고 이론끼리 만나면요,
충돌이 됩니다. 서로 충돌. 또 로마서에 보면은요, 내 이론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생각은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내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1도 복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거나 전도할 때도 이론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힘들고 지쳐서 못합니다. 사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즉 예수님이 내게 사실이고 천국이 내게 사실이고 지옥이 내게 사실이 돼야 신앙생활 지치지 않고 힘차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사실이 없는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신앙 자체가 안 된다, 복종 자체가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론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말 그대로 그냥 이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그 다음에 어떤 설명이나 이론도 없어요. 그냥 선포하고 끝나요. 왜? 사실은 설명이나 이론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사실에 대한 그 자체에 힘 있는 것이지, 사실에 있는데 거기다 무슨 이론을 붙여요. 거기다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사실인데. 그래서 기독교 보면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죽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실이 아니었어. 먼데 계신 분인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게 사실이야. 천국이 내게 사실이야. 지옥이 내게 사실이야. 그래서 사실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 사실이 되어야, 내게 사실이 돼야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이것이 뭐예요? 온전한 복종이 되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론을 무너뜨려야 돼. 그 다음에 무엇을 무너뜨려야 또 온전한 복종이 되느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기 하나님 아는 것이 나오는데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체험적으로 알아야 복종한다는 뜻인데, 또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온전히 복종하는 걸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장 방해하는 것이 높아진 것이라는 거예요. 높아진 것이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들어가면 복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모든 생각이 또 복종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무너뜨리고, 내 이론, 내 교만을 무너뜨리고 내 생각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온전히 복종하는 자인데, 그렇다면 온전히 복종을 하는 것이 또 뭘까요? 그게 6절이에요. 6절 시작. 자, 뒤에부터 좀 설명하겠습니다. 뒷부분에서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온전한 복종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람이래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미래의 심판이, 복이 준비되는 거 아니라 심판이 준비되는 사람이래요. 안타깝지만 그 뜻이래요. 그럼 온전한 복종해야 되겠죠? 여기 온전한 복종 나오죠? 온전하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온전한 복종이 뭐냐? 어렵지 않아요? 온전한 복종이 뭐냐?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회사 사장이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사장이 어느 날 기분이 나빠서 막 성질을 내면서 부하 직원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돈이 좋다. 내가 돈 때문에 너한테 복종하지. 돈만 없어서 봐라. 너한테 왜 복종하냐? 그러면서 복종해요. 그러니까 회사 그 사람들은 몸만 복종해요? 마음은 복종하지 않고 몸만 복종해요? 몸만 복종하잖아요. 여기 온전한 복종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몸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두 가지 다 똑같이 복종하는 걸 뜻해요. 그렇다면 온전히 복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론을 무너뜨리고 교만을 무너뜨리고 내 생각을 무너뜨려야, 그리고 나서 이미 내 마음이 복종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야 그게 온전한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오늘 말씀 들어보고 괜찮으면 복종하자, 안 괜찮으면 복종 안 하자, 그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기 전부터 이미
복종되어진 상태로 나온다는 뜻이야. 이게요. 그러니까 복종되어진 상태로 말씀을 듣고 복종되어진 상태로 기도도 하고, 이게 온전한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도 이미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되어진 상태로서의 삶을 살아.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네. 오늘은 박수 소리가 아주 이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는 누구냐? 따라서 봅시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 이 말은 주님만 자랑하는 자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요. 그것은요, 앞부분에 의무만 보지 말고 복음 진리를 봐라,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7절부터 11절까지예요. 그래서 12절로 뛰겠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자, 이 말 좀 약간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보니까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이게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의 특징은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한대요. 이 말은 자기 칭찬에 자기 자랑에 사로잡힌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그런 자를 가르쳐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런 사람과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 사람과 나와 비교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은 가장 천박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천박한 자다. 그리고 또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자기 헤아린다, 비교한다, 이 말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남을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또 자기가 기준에 대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가 없도다. 가장 어리석은 자다. 가장 천박스러운 자다는 뜻이에요. 17절로 뛰겠습니다. 그럼 이런 자가 되면 곤란하죠? 17절. 그럼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시작. 자랑하는 자는, 무슨 얘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자랑. 이 말은 나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만 자랑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말은 이 뜻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주 안에 있는 나이기 전에 주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사모님 왜 주님 안에만 계속 계시냐? 원래 고향이 주안이에요. 주안. 인천 주안. 내가 주 안에 있다 보니까 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은혜만 보이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 자랑할 거 없네. 그리고 주님께서 다 하셨네. 모든 것이 은혜네. 그것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 밖에 나와보니까 자랑할 것이 있는데 주님 안에 들어보니까 없어.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랑할 것이 너무 보이는 거야. 네? 내 자랑할 것이 자꾸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거, 뭐 체험 자랑, 뭐 능력 자랑, 그래서 많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말하고, 뭐 능력 받았다, 뭐 받았다, 뭐 과거에 뭐 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선포하는 사람이야. 결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자랑 자체를 해서는 안 돼요. 왜?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18절 시작.
오늘 제목이죠. 누가 옳다 인정,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다.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사로잡혀서 남들의 칭찬을 기대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가 자랑을 잘하는 자,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누가 칭찬해 주는 자?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하나님이 칭찬해야지 내가 나를 칭찬해. 천박하지요. 유치하죠, 그런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 여러분을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개 집사야, 참 아름답게 아무개 집사야,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교회는 잘 다니냐, 그걸로 칭찬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 그러니까 주께서 칭찬하신 자는 뭐예요? 주 안에서 자랑, 내 자랑을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어서, 주 안에서 자랑.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나는 자랑할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가보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저도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랑할 게 없고 부끄러운 것뿐이 없더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여러분 앞에 부끄럽고, 목사로서 부끄럽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후마다 다 죄뿐입니다.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것이 목사 돼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다는 것이 절박하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께서 칭찬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 진리를 볼 줄 아는 자. 그리스도의 온유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있는 자. 사람의 온유와 관용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온유와 관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을 가진 자. 세 번째는 영적인 무기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 여러분, 우리는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싸우는 세상적인 육적인 무기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무기 갖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또 성경에는 영적인 무기가 뭔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3 읽어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병안의 복음에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게 무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무기를 가져서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이란 무기를 가지고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온전한 복종이 있는 자. 대충 복종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복종되어진 상태로 사는 사람. 이미 복종되어진 상태로 교회 나와. 내가 저 말씀 들어보고 복종한다는 게 아니라요. 이미 복종되어진 상태로 예배당에 나오는 자. 이게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자랑. 주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부끄러운 것뿐이 없어.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하는 거. 이것이 주께서 칭찬하신 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영원토록 칭찬하시는 영광이 멸류관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인가 아닌가? 우리는 어떤 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주께서 칭찬하시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주께서 칭찬하시는 복 있는 자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